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19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가장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오늘 이 19장에서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 바로 하루 전날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모습이었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그 날이 바로 하루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했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충만했던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룻밤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기송강가로 끌고 가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합이 이제 이세벨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아주 사악한 왕비였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 너도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나의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엘리야에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가슴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막 사방에서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이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전무후무한 선지자인데 자기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내 생명을 죽여주십시오. 저 악한 왕비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이시면 그나마 제가 좀 더 영예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 자그마한 로뎀나무 그 아래에 이제 누워서 이제 죽기를 자청하고 이제 들어 누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전체 열왕기상 이 19장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침체는요 우리 삶의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루 전날 밤만 해도 성령이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아니 하룻밤이 지나자마자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완전히 영적 침체 속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탄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딱 하룻밤 지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쉽게 침체로 빠뜨리는 어떤 사건은요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항상 주의를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것들을요, 내가 원래부터 잘 준비가 되어서, 내가 잘 훈련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하는 것이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요, 순식간에 걷어가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영적 침체 속으로 우리도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아니 큰 좌절 속에 있던, 어떤 무기력함 속에 우리가 놓여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어루만짐 속에서 엘리야가 기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과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지셨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것을 고쳐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사를 통해서 떡이 필요한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물이 필요한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요, 그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에 설 때까지 끊임없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될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엄청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 영적 침체가 깨어지고 내가 거기서 벌떡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예요. 아니 이 하루 전날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둘러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당당했던 엘리야가 자기가 직접 만나지도 않은 이세벨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이 모습을 보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는요, 책망도 담겨져 있고 측은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산 앞에 서라라고 하시면서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맞다. 이제 내가 저 바람을 타고 다시 아합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세벨을 향해 나아가고 내 대적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다시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대적을 승리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 크고 강한 바람을 살펴보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바람 후에 엄청난 지진이 그 산을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이 능력을 따라 일으키시는 이 지진을 가지고 내가 나의 대적들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승리를 경험하겠구나. 내가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지진이 끝나니까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불 가운데 계시지. 내가 어저께 경험했지.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 불을 들고 내가 내 대적을 향해서 가야겠다 라고 그 불을 살펴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 어떤 낭망 속에 좌절 속에 빠졌을 때 그것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엄청난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일어설 것처럼 벌떡 일어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 일 이후에 하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엘리야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 영적 침체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침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때로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